오늘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1장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며 또 이 일을 맡으신 아들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자기를 알리시며 자기의 뜻을 이루시되 아들을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시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아들로 하여금 죄를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일, 곧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의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두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늘의 고귀한 존재인 천사들에게조차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크고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나신 아들에게 모든 천사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명령하시고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호칭함으로써 이 아들은 하늘에 속한 그 어떤 다른 존재보다 더 높으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또한 피조물처럼 낡아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시며 그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을 그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실 때까지 이 아들을 자기 우편에 앉아 다스리게 하셨고 다윗은 그 아들을 향해 주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1장에서 설명된 내용들과 더불어 이제까지, 즉 히브리서가 쓰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초래된 모든 결과들에 대해 유념하여 그 말씀하신 내용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념함으로 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현재 있는 곳은 자칫 경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는 자는 늘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휩쓸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다 이해하고 믿어야 휩쓸려 떠내려갈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과 종교와 이론과 학문을 통해
믿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책략과 공격은 나날이 더욱 치열하고 교묘하고 간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며 초라합니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겸손한 믿음이 이런 위험에 대처하는 근본과 기본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자신 없고 막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먼저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였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보응을 받는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천사들을 통해 말씀이 전달된 것 자체가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보응을 면할 수 없게 한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도록 한 것이고, 모세는 천사들로부터 전달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라는 말이지요. 모세의 손을 빌려 율법을 선포하실 때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갈라디아서는 천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일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아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얼마나 더한 보응을 받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는 말을 보면 바로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인 율법은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죄하여 마땅한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했던 반면에 아들을 통해 전달된 말씀은 구원, 즉 율법의 정죄를 받은 죄인을 용서하여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는 구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말씀된 율법을 범해서도 그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면 천사보다 한없이 탁월하여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아들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시면서까지 알려주신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불신앙 또는 이런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배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